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뒷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믿고 행하지만 예수님을 안 만나고 믿게 되면 매우 부분적인 것을 믿고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붙들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전부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 주시사 각자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뻣뻣하고 굳어있는 이 혀에 성령을 부으사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 남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날씨가 이렇게 냉한데 뭐가 좋으냐고. 그것은 날씨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필요한 걸 주시고 중풍병자는 걷게 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자에겐 말씀을 채워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안에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이들은 헌금 드리다가도 깨달음을 받고 또 어떤 이는 기도하다 마음의 평안도 얻고 또 다른 이는 설교를 듣다가 새로운 세계를 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왜 각자 벌어지느냐?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배 믿음으로 드리시다가 찬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꼭 영혼 구원이 일어나시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상이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지금까지는 원수는 죽이라고 배워오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12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복과 화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화가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 미워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혹시 너를 저주하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입으로 살아가야 될 삶과 몸으로 행해야 될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할 때 일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부일 때 내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어떤 랍비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없었다. 가버나움 회당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 회당장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뭘 가르쳤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우리 유대인의 이 강령이다.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아무리 훌륭한 회당장도 원수 사랑하는 회당장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이란 분은 제자를 불러놓고 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는데 사람은 다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우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저 감정인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고 저 사람이 착해지기를 하느냐? 전혀 안 착해지더라. 도대체 저 우리 예수님이란 분은 왜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일까? 이 유대 땅에는 이렇게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축복은 자녀에게나 하는 거지. 악한 말로 나를 저주하는 그 인간에게 무슨 축복을 할 수 있냐? 축복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 거냐? 또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내 인생을 짓밟듯이 말을 그냥 잘근잘근 하는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일이 과연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사람 자기에게 싫은 말 딱 한마디만 하면 기도해 주기는커녕 평생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아니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일까? 내가 비록 가난하고 학식도 없는 어부로 살아오지만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나 많은 지식은 없어도 이렇게 사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나보고 너 내 제자가 되려면 금식해라. 이러면 해볼 수 있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나에겐 너무나 어려운 거다 이거.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또 들어보니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조금 전에는 그 말로 하는 삶을 가르치시더니 이제는 몸으로 하는 삶을 가르치시는데 너 누가 네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다른 뺨도 돌려대라. 아니 이게 제자에게 이런 걸 가르치는 스승이 세상에 어딨냐? 한쪽 뺨 때리면은 너가 억울하니까 관아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그 인간 벌받게 하라고 해야지. 한쪽 뺨 때렸는데 이쪽 때렸어? 그럼 이쪽도 때리라고 내놓는 세상에 이런 걸 가르치는 스승이 이 땅에 어딨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시더니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혹시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야, 이 예수님이란 분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걸 가르치시는 것일까? 더군다나 이런 걸 말하면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네 겉옷 빼앗아가면 속옷도 줘라. 아니 도대체 이런 선생님이 이 땅에 있을까? 아니 내 속옷 벗어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거를 가르치냐. 그러시고는 내가 혹시 누가 와서 뭘 구하면 주고 다시 그거 달라고 그러지 말아라. 아니 나 집에 그 밥그릇 딱 하나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은 내가 다시 찾아와야지. 왜 그 가져간 밥그릇도 찾아오지 말라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웅성거리냐면 야 조금 전에 우리가
저 양반이 행하는 저 이상한 그 행위, 귀신도 샥 하니까 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중풍병자는 지나만 가도 걸어가고, 이런 사람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저런 사람 제자 되면 인생 핀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왔는데 지금은 서로를 바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 양반 쫓아온 게 이런 어려운 일 하려고 온 거냐? 하면서 막 웅성거리더니 그 힘든 어부보다 세상에 수백 배나 더 어려운 거를 가르친다고 그냥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들은, 바로 코앞에서 들은 제자가 어떤 심리가 일어나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르침을 삶에 녹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니 나는 다시 갈릴리 어부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휙 뒤돌아서야 되는 건지,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히 녹이지 아니하면 그분의 가르침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분 말씀 믿음으로 하나 딱 붙들어가지고 이 가르침을 내 삶에 한번 녹여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한번 최초로 한번 이 길 걸어가 버리라. 나 평생 원수를 사랑해 본 적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원수 한번 사랑해 보며 살아가 버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언어의 삶, 그리고 몸의 삶, 그거 내 인생에 녹여서 한번 이분의 가르침을 내 몸으로 한번 그려내 버리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그 미워했던 그 사람, 그 사람 나 한번 오늘 쫓아가서 선하게 대하면서 이 말씀 한번 내 영혼에 녹여버리라.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라. 이 가르침은 이 땅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최초로 행해서 말씀을 이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녹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 번 삶을 살 때 하나의 상급을 천국에 쌓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하느냐? 내 인생에 원수가 없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연기처럼 없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것을 빼앗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납비가 아닌 어부 출신인데 이런 가르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로 만드는가 보니까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원수가 없는 복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없는 복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저주가 없는 복도 나타나고 속옷이 떨어지든지 겉옷이 떨어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옷이 되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더라 이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겉으로 유명한 유명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겉옷 속옷 다 벗어줬는데 속옷이 신약이 되고 겉옷이 구약이 되는 놀라운 복이 그 영혼에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베풀 게 손에 있는 복이야.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에 이루는 거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어요. 안다는 사람은 많아요. 십자가에 죽은 거 아신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는 안 죽어.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 예수님 가르침을 삶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시대는 이 삶을 믿음으로 녹이려는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처음엔 제자들도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그 일을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그 모습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남을 향한 언어와 몸의 삶을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언어 변화는 믿음의 첫걸음이고 몸의 변화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가 언어 변화이고요. 헌금보다 우선이 삶의 변화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내 삶에 이루라고 늘 말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 입의 변화와 내 몸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언어가 변화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와요. 이거요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애매한 말을 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쉽지 않죠. 나를 헐뜯는 자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언어인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언어 변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 변화요 40일 금식한다고 안 바뀌어요. 오늘 내가 그냥 혀를 뒤집으면 바꿔져요. 언어 변화와 영혼 변화는 함께 갑니다. 둘이 비례해요. 똑같아 1대1이야. 언어가 10개 변하면 영혼도 10가지가 변합니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언어 변화가 우리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다 이겁니다. 또 교회는 자기 몸만 아는 사람도 옵니다. 몸에 과민 반응을 하기도 하죠. 교회는 근데 무슨 말 해주는 것이냐?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지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의 몸은요 반드시 병들거나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노력하고 신물질이 나타나도 어린아이처럼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 몸의 수준을 가지고 어려지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에다 두라고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겁니다. 몸이란 그 몸으로 남을 위해서 손을 내밀 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손이 내밀어지는 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넣는 작업이 우선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가르침을 삶에 녹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가르침은 자신의 삶에 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연탄불에다가 국자를 올려놓고 달고나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소다를 쳐서 부풀어서 먹은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한 5, 60년 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안 녹으면 가끔 이빨로 깨물어 먹거든요. 그런데 녹은 것보다 맛이 안 납니다. 신기하게 녹여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녹여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는 사람 된다 이겁니다. 신자는 뭘까? 신자는 예수님 가르침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예수님 가르침을 몸에 녹이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예배드리면서 다 들어요.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건요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금식은 맞춰지는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는 날까지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에다가 계속 녹여서 이 몸이 복음이라는 그 글자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신자도 살면서요 열받게 하는 사람 만나거든요. 이런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꾹 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화병 생겨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지옥에 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코지한 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 꼭 구원받게 주옵소서. 이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뭐 그냥 음식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살면서 아무런 이익도 도움도 안 되는데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이 사람들 들어보면 그 누구도 좋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심지어 이른 아침에 도로를 청소하는 청소부에게도 좋은 말 안 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저 앞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안 짓냐고. 자기가 내려서 짓지, 죽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영혼의 깊이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심치 않게 남을 저주해요. 이들에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말해주면 나한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는 가르쳐줘야 돼요. 저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상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내가 사람을 불평하고 저주한 내용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을 막 폄하하고 저주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말한 저주가 저 사람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년을 보면 망하거나 잘 안 됩니다. 놀라운 건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람이 안 망하면 그 사람 3대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주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더 놀라운 거, 이런 거 가르쳐 줘도요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세계는 어떻게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도 한 번은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워요.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신기한 건요, 로마 사람들 생활이 참 부유하거든요. 예술도 즐기는데 깊이가 있고, 지금 이탈리아 가보세요. 그 이탈리아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 지금까지 그 관람료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피렌체나 로마 가면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예술력이 강한 사람들, 그 속에서 나온 게 그들의 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여유로워요. 공기가 1년 내내 18도에서 24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하냐? 남을 저주하는 못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 말을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너희들 다 갖추고 다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너희가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거기다 써놓은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그러죠. 야,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를 하냐. 사람이 살면서 나를 핍박하면 그 사람이 망하도록 저주도 하고 그 집안 다 쑥대밭되도록 성황당 가서 빌어야지.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냐고. 이러니까 지성인들은 교회 가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귓볼을 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영혼으로 내려가게 해드릴. 잘 보세요. 이 귀에서 내 마음까지 거리가 한 100m 됩니까? 제가 자로 재봤어요. 35cm밖에 안 돼요. 35cm도 안 되는 이 거리를 못 내려가는 게 말씀이에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영혼으로 내려갔다, 복 받은 겁니다. 아멘. 복 받은 거예요. 아무나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 제발 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한번 행해라. 그래서 내 영혼에 녹여서 진짜 사람이란 게 뭔지 세상에 한번 보여주라고. 자, 말씀 다 마쳤어요.
이제 우리 갈 일은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 내용을 녹여가지고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셔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 딱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 음성 꼭 듣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가르친 것을 이루길 먼저 원하십니다.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이것을 자꾸 거절하고 밀쳐낼 때가 있는데 주님, 이제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이것을 지키고 이루고 녹여서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예수님 가르침은요, 내 몸에, 언어에, 영혼에 녹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내 영혼에 녹아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쩔 때는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한 걸음은 못 나가게 하는데 이거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거 과감하게 내놓으세요. 주여, 이 문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생각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일창 부르짖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